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에 가장 많이 하는 설교의 내용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우리 말씀을 자주 듣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어머니께서 한 주간 한 몇 주 계셨죠? 한 3주 계셨나요? 이번에는? 한 3주 정도 저희 집에 계시고, 이제 지난주에 모셔다 드렸어요. 금요일날 모셔다 드리고 올라왔는데, 어머니랑 같이 이제 식구들이 앉아서 이제 저녁을 먹고 TV 프로를 보면서 과일을 먹는다고 이렇게 앉아서 TV를 보는데, 요즘에 아주 유명한 그 한 프로에 나오는 출연자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동료 어머니가 그 같이 있는 동료들한테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밥을 이렇게 먹여주신 거야. 근데 이제 그 밥 먹는 걸 보면서 이제 그 한 명이 막 울어요. 막 울면서, 그때 어머니 오시라고 할 걸, 나는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시고 힘드시니까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오라고 했었으면 내가 어머니 한 번이라도 더 봤을 건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참, 저도 좀 그랬던 게, 저희 어머니가 옆에 계신데도 그 어머니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애틋함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만 그런 거는 아니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머니에 대한 그 애틋함이 있어요. 사실은 갈수록 더 이제 좀 노쇠해지시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또 가슴 아프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참다가 막 어머니한테 잔소리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크죠. 근데 정말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머니의 사랑은 이제 피를 쏟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임신을 하고 이제 아이가 세상에 탁 태어날 때, 그 어머니는 아마 태어나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통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모든 뼈의 마디마디가 다 벌어지게 되고, 그죠?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그 가운데 한 생명을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이제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모든 자녀들이, 저도 아버지지만 아버지를 생각하고 짠한 마음하고 어머니를 생각할 때의 그 마음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물론 저도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이제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채 1년이 안 되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아버지 비슷하게 닮으신 분만 지나가도 아버지 생각이 나요. 가끔은 저희 아이들하고 가다가도 아이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좀 이렇게 막 짠한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 자녀들의 그 마음은 정말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들이 다, 아마 한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늘 어버이 주일이다 라고 이름을 하고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성경에 나오는 이 가정에 대한 이 말씀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상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모든 조직에는 이게 상관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해도 상사가 있잖아요. 그죠? 사장님이 있고 부장님이 있고, 그런데 그 상관에 대한 두려움과 순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상관에 대한 두려움과 순종이 없다면 모든 조직은 와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통해서 들었기도 그렇고, 또 실제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한테 이렇게 반항하는 경우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들은 제가 볼 때는 멘붕이 올 것 같아요. 멘붕이. 여러분, 그 가치, 그죠? 가치의 기준이 있고, 그 상관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에 대한 이런 기준이 흔들려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멘붕이 오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죠. 교육이 될 수가 없고요. 그 아이에 대한 바른 지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죠? 그 세상의 상관이 이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믿는 자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관에조차도 지금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뿐 아니라 그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자녀들아, 이렇게 자녀들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주제가 뭡니까? 순종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에 대한 것을 배워야 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사회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는 사회에 나아갔을 때 그 사회의 구조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겠죠.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요. 그런데 가정에서 상관에 대한 그죠? 질서와 예의를 배운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사회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배운 대로 사회에 나아가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죠? 아주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의 시작을 상관에 대한, 사회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사회에 나아가서 상관에게 순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에 순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질서는 결국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통한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아이가 하나의 인격체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성경 안에서의 주제는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선행학습해야 되는 곳이 어디다? 바로 교회, 그리고 가정,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녀들아, 그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어디서? 주 안에서 이렇게 됐어요. 전제가 뭡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예수 믿는 주 안에서 이러니까 예수 믿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누구의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셨을 때의 우리의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이니? 그러면 너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뭐 하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의 내용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성경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의 어떤 그런 이론을 가지고, 성경의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모든 잣대를 다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변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 중심이에요. 어떤 잣대에, 성경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재봐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참 잘 부르는 찬송가 중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 참 자주 부르게 돼요.
제 아내가 제일 많이 느낄 거예요, 아마. 부르면 꼭 그 찬양 부르니까. 근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이 찬양이 적용이 안 되는 곳이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지었던, 그죠? 막 집 같은 거니까 막 모아가지고 막 엉키설기 그냥 해놨던 그런 막 움막 같은 그런 집이나, 아니면 왕이 살고 있는 저 궁궐이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기준은 뭐라고요? 뭘로 지었느냐? 어떤 가치를 부여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있는 곳? 내 주 예수가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가치의 기준,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천국이 되냐 지옥이 되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십니까? 아니면 지옥이십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주 예수가 모셔 있는 곳. 그렇죠?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요, 누구를 중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있어서 뭐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뉴스에 나오는 막 특보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나요? 부부간의 관계 안에서도?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중심에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 결혼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야겠던 뭐가 있습니까? 혼인서약. 한 사람만 바라보고 저 사람만 사랑할 것이다,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서. 그죠? 주님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 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하는 차원의 말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즘에 가정 중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가정들 있어요. 그렇죠? 물론 뭐 이번에 뉴스가 나왔던 뭐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친부모가 아니라 양부모가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물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입양을 해서 그 아이를 정말 자기의 친아들보다도 친아이들보다 더 잘 키우는 가정들도 우리는 봅니다. 그죠? 뭐 좋은 뭐 케이스들, 사례들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하잖아요. 네. 몇몇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친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학대하거나 자녀에게 잘못된 것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뉴스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을 시키고 자녀를 학대하는 행동을 하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될까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마 만약에 그런 경우에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성경은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종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종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지 복종을 시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은 뭡니까? 복종은요,
강자의 지배에 의해서 명령이나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것을 그대로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쫓지 않으면 뭐가 갑니까? 피해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 성경은 복종하라는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복종하라는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복종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건요. 성경의 복종은 누구에게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만. 다행 아닌가요? 저는 말씀 묵상하기 준비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내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랬으면은 부모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거나 부모가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거나 부모가 뭐 폭행을 하거나 이러고 있는데도 복종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시키는 대로 가서 도둑질 해야 되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잘못된 종교에 빠져야 되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폭행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복종은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도 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완전하신 나의 주인이시다.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을 해도, 그죠? 나의 모든 기준을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평가를 다 내려놓고 그냥 따르고 복종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그럼 우리는 부모에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뭐 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됐어. 너희나 잘 다녀.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너나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 아니요. 어머니도 같이 천국 가세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그냥 내가 믿는 종교, 내가 믿는 부처나 믿다가 나는 그냥 가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모님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부모에게 복종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됐어. 난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대로 따라야죠. 말하면 안 돼요. 그런 부모에게.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순종하라. 여러분, 근데 순종, 그죠? 순종이란 단어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성경에서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하고 찾아봤더니 이 히브리어에서 순종이란 개념이 더 잘 성경, 구약 성경에서 이 순종이라는 개념들이 더 잘 나타나는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샤마예요. 샤마. 샤마. 자, 샤마가 어디에서 쓰여졌냐면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간구했을 때 쓰였던 단어가 샤마예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했거든요. 그때 샤마가 어디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듣는 마음, 이렇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브온 산당에서 열심히 1000번제는 1000번을 드렸다는 게 아니라 정말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 제일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진짜 힘껏 딱 드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왕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어떻게 왕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샤마. 근데 이게 오늘 이 헬라어로 오면서 이 신약으로 와서 에베소스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네.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인 순종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려는 왕이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 제 마음대로 다스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 통치 안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 마음에, 제 귀가 열리고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왕이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 기분이 어떨까요?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기도가 정당하지 못하고 그 기도가 타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시려고 천천히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잘못 구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자꾸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기도가 바뀌어요. 달라져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다르게 기도 구했는데 나중에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모습이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제사가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순종하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듣는 마음. 또 생각나네. 제가 코로나 터지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는 그냥 만나서 접촉해서 전염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힘들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잠깐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게 또 총회에서 결정이 나와서 내려왔어요. 예배 주중 예배는 폐하고 새벽 예배 다 폐하고 주일날 대예배 한 번만 드리고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고 하라고 이게 내려왔길래 이야기를 했더니 신사참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마치 제가 뭐한 사람이 됐냐면 신사참배한 놈이 돼버린 거예요. 일단은 듣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내가 정말 잘못 결정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 제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근데 순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똑같이 그죠? 사무엘상 15장이니까 구약의 열왕기상 3장 9절에도 순종이라는 말을 어떻게 썼습니까? 듣는 마음.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시험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오케이, 승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보냈다는 아니에요. 인간의 잘못이에요, 코로나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코로나가 퍼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동굴에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잘못에 대해서 치리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근데 마치 사람들은 누군가가 음모론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어떻게 하려고 만들었다. 빌 게이츠가 거기다가 백신에다가 뭐를 넣어가지고 사람들 조종하려고 일부러 퍼뜨린 거다. 이게 그래서 우원에 있는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 얼마나 많은 음모론들이 막 나왔습니까?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지금 한국교회 어떻게 됐어요?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 보면서 야, 우리 이번에 어려운 이 코로나 시국에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처음에 신천지 때문에 말이 많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저 댓글 보면 야, 차라리 신천지에는 사과라도 했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지들은 정통이라고 하면서 사과도 안 하고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뭐 깊은 이야기 할 수는 없겠지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순종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막 윽박 지르는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가서 막 그냥 화풀이 하듯이 막 때리면서 내 말 들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너무 먹먹하고 너무 찡해가지고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게 라고 해서 응답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우리가 와 어떻게 저렇게 풍성한 걸 누리면서 왕 노릇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그 기도의 근거가 됐던 순종이라는 단어 안에 듣는 마음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도요, 여러분 그 순종 요구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 들어가 있다고요. 사랑을 빼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잔소리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저희 어머니 80이 넘었는데 아직도 잔소리 하세요. 저한테도. 그런데 여러분 그 잔소리가 물론 반복하니까 듣기 싫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안 들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의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는 줄 아니까? 사랑이 들어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라고 잔소리를 하지 자녀가 잘못되라고 잔소리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죠? 에베소서 6장 2절을 보면요. 우리 바로 뒤쪽이니까 같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읽었던 본문이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제가 왜 바울이 똑똑하다고 이야기했냐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죠? 바울이 실수해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오류를 만들었을까요?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이 10계명이 나오거든요. 계명이 나와요. 근데 죄송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둘째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첫 번째 계명은 뭐라고 했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두 번째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6장 2절에서 뭐를 말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오류를 범한 건가요?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할 때 이런 오류를 범해요. 야, 이거 틀렸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첫 계명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중요도입니다. 중요도라고요. 1, 2 할 때 순서가 아니라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계명이 특별하게 뭐하다고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야, 이게 첫 번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왕의 자녀들 중에서 첫째만 무조건 태어난 제일 먼저 첫 번째한테만 왕위를 물려주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아닌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는 왕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종대왕. 세종대왕만 해도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첫째가 아니잖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왕이 됐을 때 더 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먼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성을 아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 계명에 순종하여 보여주시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성전에 처음 올라갔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보니까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가다 보니까 누가 없어요? 어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냐 찾아보니까 다시 돌아가니까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우리 아들 예수 봤어요? 못 봤다 하다가 나 봤는데 어디서 봐? 성전에 있던데? 성전에 가니까 뭐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왜 내 엄마 얼마나 순간 막 그냥 간이처럼 내려앉았는지 아니? 하고 다시 데리고 예수님한테 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이 뭐라고요? 순종하여 받들었다. 누구를? 부모님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을 기록할 때 있어서 왜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일 수밖에 없냐라고 했더니 누구조차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왜요? 예수님조차도 어떻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여 받드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지 맞아요? 예수님은 어디 계셔야지 맞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시니까 아무리 어린 예수님이시지만 성전에서 말씀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계시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육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가지고 얘야 너 왜 여기 있어? 집에 가야지 하고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나사렛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이잖아요. 북쪽으로 그 먼 성전하고 저 끝에서 저 끝으로 데리고 가도 뭐 하셨다는 겁니까? 원래 본인은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게 맞아요. 그죠? 원래 성전에 가 계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신 거예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왜 순종하셨을까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뭐이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도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아버지에게 끌려갈 때 나이를 보통 한 15세? 그 정도로 보잖아요? 그럼 15세, 16세, 중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아이라면 100세가 넘은 아버지가 그 아들 끌고 어디로 가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다 그러거든요? 그럼 살던 곳에서 모리아까지도 꽤 먼 거리예요. 그 100세 넘은 할아버지가 걸어가지고 거기까지 갔다, 나귀 타고 갔어요? 힘이 남아있겠습니까? 요즘에 중학생들 얼마나 무서워요. 에이! 하고 탁 밀면 어떻게 돼요? 벌러덩하고 자빠지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꾸역 따라갑니다. 아버지, 다른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재물이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다.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뭐 하고 있어요? 준비 다 끝내시더니 자기를 갖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이제 재물을 제단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때도 이삭은 뭐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혹시나 힘드실까봐 자기 힘으로 그 꾸역꾸역 제단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가르쳐진, 물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훨씬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 때의 훨씬 이후의 이야기지만 뭐 몇백 년이 아니라 뭐 하여튼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흐른 이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되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이삭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나구나 아마 느꼈을 거예요. 아버지가 오늘 제물로 삼아서 죽이려고 하는 제물이 나구나 라는 것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뭐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옳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사기에 가면 사사 입다가 맹세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기게 되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만났던 존재, 그를 제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사실 입다는 개가 나올 줄 알았나 봐요. 집에서 키우던 개가. 근데 누가 뛰어나와요? 딸이 뛰어나와요. 딸이. 그 귀한 딸이.
근데 입다의 딸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서 막 울고 있을 때 막 통곡을 하고 있을 때 왜 네가 나왔니? 아버지의 맹세가 하나님 앞에 하신 맹세이기 때문에 아버지 그 맹세를 따르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보여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건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는 순종이었지만,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혹 그 순간에 나에게 불이익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솔직히 우리보다 부모님이 학력이 높은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세상적으로 공부도 우리가 더 많이 한 것 같고 세상적인 경험도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한 것 같다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우리보다 세상적인 학력은 짧고 세상적인 지식은 뒤처질 줄 몰라도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사는데 이런 실패도 해보고 저런 실수도 해봤는데, 근데 그래서 돈도 별로 못 모아봤고 공부도 많이 못 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만큼은 놓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나는 네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성경이 말하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알거늘 라고 할 때 그 좋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받은 가장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 비록 내가 이 땅에서 부모에게 돈은 좀 못 물려받아도, 여러분, 근데 부모에게 진짜 엄청난 재산, 엄청난 주식 물려받아가지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막 갑질하고 엉뚱한 짓 하고 하다가 비난받는 재벌 2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벌 2세, 3세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 근래에도 지금 한 회사가 지금 그 재벌 2세, 3세 때문에 지금 넘어질 상황이잖아요. 인생의 굴곡진 역사를 경험하는 가운데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경험하고 온갖 고생도 배고픔도 다 겪어본 부모님들이 살아보니까 믿음밖에 없더라. 살아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더라.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결국 오늘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가능성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이루었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나요? 비록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물론 계약은 했지만 예배당에도 못 들어가서 아직까지 이렇게 남의 카페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마음이 좀 좋지 않나요? 저는 요즘에 주일날 되게 기분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처음에 여기 올 때도 되게 좋았지만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계약한 곳이 있다. 우리가 가서 예배당으로 꾸며놓고 온전히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공간,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왜?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물론 거기 간들 의자 30개는 사놨지만 의자 30개 중에서 몇 개밖에 안 차겠지만 그래도 뭐가 있습니까? 저 의자에 언젠가는 누군가가 앉아서 우리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도 섬기지 못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 안에서. 그죠? 복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부모가 잘못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종하라고 하지 않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 그런데 기준이 뭡니까? 주 안에서. 그죠? 부모가 잘못된 요구를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잘못된 종교를 주입하고 뭐 잘못된 도덕적인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뭡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감사와 그 사랑과 그 생명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억하고 순종하고 마음을 담고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탁 선택하셔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나니까 나중에는 한 나라와 한 민족이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기준을 세우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의 부모를 잘 공경하는 모습을 누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놀라운 노력들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의 가문이 그죠? 또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정 옆에 있는 이웃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